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은 애써 경건하려 합니다. 1년 51번의 주일은 대충 예배드린 사람도 부활주일만큼은 옷을 단정히 입고 옷매무새를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자된 도리이고 교인된 자세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우리 할머니들은 흰 한복들을 입으셨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온 동네가 시골 마을 같으면 온 동네가 기독교인의 그 시골이면 그날은 온 동네가 흰색으로 한복을 입고 예배하러 가곤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러면 부활을 믿는데 부활의 내용을 아십니까? 물으면 예수님 살아나신 것 밖에는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가짜처럼 들려지는 이유가 그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다 온 자들의 말도 분명합니다.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성경의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스토리가 아니라 그것이 계시가 되었다면 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왜 고향으로 내려갑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따라왔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아는 것은 그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그래서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듣고 예수님 병 고치시니까 거기서 보고 배우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 로마의 군대를 내어 쫓고 모든 이방인들을 내어 쫓아서 유대인만이 구원받는 그런 예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면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습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사람들은 참 그 사람 안 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멀쩡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33세의 젊은 청년 예수였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셨는데
죽었던 나사로는 살려놓고 살아있던 예수가 죽었다니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정도의 예수라면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르지? 이제는 믿고 따라야 할 스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동행하시는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너희가 길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곧장 대화는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미 마음에 심령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성도는 소망과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슬픔과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이것들로 가득하다면 그걸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머물러 섰다는 것은 이미 제자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성도이기를 포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감사하기를 포기하고 소망을 가지기를 포기하고 기쁨을 포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게 성도예요. 절망 앞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게 성도라면 우리는 성도였다가 성도 아니었다가 성도였다가 성도 아니었다가 우리는 결국 오락가락하는 어쩌면 절반의 성도 아니면 절반의 성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 전부인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수십 년 교회 다니시며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지식이 과연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전부 다 무덤에 다녀온 사람들이 전해준 말, 무덤에 갔다 온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말에 불과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겪은 부활이 없습니다.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분명히 다녀온 사람들의 말은 진짜 같습니다.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외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보고 듣고 배운 것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진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의 말 믿지 마세요. 뭐가 좋다더라 말 제발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병은 내 주치의가 가장 잘 압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내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봉사에 가면 탁구를 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도 탁구 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탁구 치시는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탁구 라켓을 치는 법과, 그리고 서브하는 법과, 서브를 리시브하는 법과, 그리고 공격하는 법을, 자세와 폼을, 공을 다루는 기술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 치고 싶은 대로 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공이 안 떨어지고 잘 칩니다. 공이 자꾸 떨어지면 사람들이 뭐가 틀렸다고 생각할 텐데, 공은 안 떨어지고 토닥토닥 수십 번의 토닥거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잘 친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깡총 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켓을 이렇게 쳐야 하는 거를 이렇게 치는 게 탁구입니까? 그런데 봉사에는 이렇게 치면서 잘 칩니다. 그러니까 잘 치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네끼리는 아주 재밌게 즐겁게 운동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으니 내가 보고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 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 3일 금식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그게 진짜가 되어버리고, 건축원금 드렸는데 하나님이 차를 사주셨어, 이게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선교하니까 뭐 사업이 잘 되더라, 그게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고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가짜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가짜와 거짓인데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것을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헷갈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를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할 말이 있습니다.
2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다. 여전히 할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워서 믿은 게 진짜이기 때문에 아직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곁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믿어서 아는 게 진짜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서도 진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곁에 오셔서도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한 채 자기 말만 말이라고 말하며 갑니다. 결국 믿지 못함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믿었으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터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고통하며 신음하는 내 침상에 주님께서 곁에 오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진통제에 나아줄 간호사만 찾고 있다면 눈이 가리워진 거 아닙니까? 눈이 가리워진 거 아닙니까? 일을 하는데 일이 엉망이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곁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괜찮다 하시는데 나는 성질을 부리고 있다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명과 비전을 다 포기하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와 허무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짐으로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고 한다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요, 미래 영원한 세상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설교 잘하네, 이 말은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진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도 이 두 사람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감정과 정신적인 무기력과 혼란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라도 내 살던 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방향을 유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려집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복을 빌고
떼어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떡을 떼어 주신다는 동사를 미완료형 동사를 써서 그때도 떼어 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떼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이 떡을 오늘도 우리가 떼어 떡을 나눌 텐데 이 우리가 나누는 떡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는 떡이 되어야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지난달 카스테라 그거 맛있대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사람이 떼는 떡입니다. 그거는 저기 마켓에 파는 빵이 되고 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떼어 축사하시고 오늘 내게 나누어 주시는 떡이 되셔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내 인생 처음으로 성찬의 예식을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내 눈이 밝아져 내가 오늘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으로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고백하시고 찬송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째가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앉아 계신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나머지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착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제자들이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자마자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식사까지 나누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두 제자가 만났던 그 사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백주에 꿈을 꿨습니까? 유령도 아니고 실제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그 이유가 설명되어집니다. 32절 말씀에서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오르지 않았느냐. 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속에서부터 불타오르고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불타오르고 있었다, 뜨겁다는 말, 이 동사를 미완료형 동사를 썼다면 그때도 뜨거웠고 오늘도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미완료형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심령이 속에서부터 불타올라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증거가 됩니다. 33절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봤더니 11사도와 함께한 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시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시몬의 마음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뜨거워졌고 두 제자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제자는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마음이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환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마음의 변화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리고 유령이나 환영을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분이 같이 동행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던 그분이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을 받고 그들이 그곳에서 설교할 때에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상 끝까지 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소망하며 영적인 세계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설교를 알아듣게 되었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은혜를 체험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도 2018년 금년의 부활주일은 어떤 부활주일로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는 그 말씀 노트 그 다음 면에 있는 찬양에 있듯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해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것 또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2018년도 부활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이 뜨거워진 방주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금년에 우리 방주교회의
부활주일에 깨달은 진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꿉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던 자들의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마음의 은혜가 임하여 변화를 받아 심령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짜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였고, 진짜라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가짜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